2022년 12월 3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상기시키시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답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을 속여서 모은 재물에 대하여 내가 수고해서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이라며 누구도 불의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재미있는 것은 상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가나안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가나안 사람들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해상을 이용한 중개업, 그러니까 상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상인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상인이다, 가나안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상인이 되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불의한 저울을 사용하여 부자가 되어 놓고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2장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작된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명절날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 유월절인 셈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장막에 살게 하시며 그날을 명절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쉽지 않은 여정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며, 광야의 여정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이 불의하고 거짓되며 길갈에서는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이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길르앗과 길갈에 쌓은 제단은 아무런 의미 없이 쌓여있는 돌무더기,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만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쌓은 제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제단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제사만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호세아 12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이 짐을 떠나 아람의 들 곧 하란으로 도망가고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아내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속여서 영원히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자 했으나 속는 인생이었고 유익을 얻고자 했으나 손해보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야곱의 인생을 뒤집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을 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지혜로 살았을 때,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했을 때 그는 속고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으로 만드시려고 하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을 보호하셨죠. 호세아 1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야곱의 인생과 출애굽의 역사가 나란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나 출애굽의 역사나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 있는 존재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왜 이루신다고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던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도 광야로 나서게 될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헤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실 것입니다. 아수르로, 애굽으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며 고통과 수치의 세월을 보내게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 시간을 보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생각하며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방문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이제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그냥 내버려둬서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져도 그것이 당연한 운명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